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초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를 지시고 죄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인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우리를 비로소서
보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무아지에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찬송 받으시기에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모든 세대에 엎드려 주를 예배하네. 어린 양께 찬양 드리네. 이전의 세대와 다가올 세대 함께 어린 양께 찬양 드리네. 가장 높은 이름
하신 일은 모든 통치보다 모든 능력보다 홀로 위대하신 일은 천사를 외쳐 거룩 만물이 외쳐 거룩 높으신 이름 거룩 거룩 영원히 용서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 어린 양께 찬양 영원히 주의 이름으로 자유케 된 자 어린 양께 찬양 영원히 영원히 찬양하네 천사들 외쳐 거룩 만물이 외쳐 거룩 높으신 이름 거룩 거룩 영원히 주 백성 외쳐 거룩 왕의 왕 주께 거룩 주는 영원히 거룩 거룩 영원히 가장 높은 이름 가장 크신 이름 홀로 위대하신 이름 모든 통치보다 모든 능력보다 홀로 위대하신 이름 천사들 외쳐 거룩 만물이 외쳐 거룩 높으신 이름 거룩 거룩 영원히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길갈 제자교회를 또 주님께서 예배와 모든 또 간절한 기도의 시간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참으로 좋은 날씨를 주셔서
저희들이 온전히 생활과 또 예배가 또 주님의 주도하신 가운데 인도하신 가운데 있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제 8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제 가을이 되고 또 남은 이 하반기에도 저희들이 더 달려갈 길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저희들의 기도 제목들이 참으로 마음으로만 간절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입술로도 외치고 부러져질 때에 주여 참으로 받은 줄 알고 믿고 나아가는 확신 가운데 생활하도록 주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갈 길 다 가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자비와 주의 긍휼과 주의 인자하심과 그 보좌에 주님의 모든 참으로 영광으로 오늘 길갈 제작에서 이 8월 23일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예배를 주님이 참으로 천사들도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오늘 저희들도 이 땅에서 천사들도 가장 흠모하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드리고 또 저희들이 주님을 존귀하게 높여드리는 이 예배가 된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길갈 제작에서 드리는 이 예배도 동일하게 참으로 보호자에 앉으신 주님께 내생물과 24장로와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엎드려 경배드리는 것 같이 주님 참으로 어린 양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사망과 모든 죽음을 이기신 주님 앞에 그들이 참으로 흠모하고 찬양하는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이 한 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옵되 우리 예배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모아 주님께 바치리까. 아멘. 김명희 군사님 성경검 예물 드렸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 오주희 우리 자매님 주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오늘 귀한 예물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김명희 군사님, 오주희 귀한 자매님 귀한 예물로 주님 앞에 향기의 예물을 올려드렸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께 즐거이 예물을 드리는 자, 자원하는 예물, 또 아버지의 집을 세우는 자들, 이렇게 예물을 드린 자들 위해 주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지난 4년간 이 길갈 제자교를 세우시고 수많은 강양 건축 헌금들을
세우셔서 이렇게 아버지 집이 세워져 가고 있고 아버지의 성전을 세우는 것처럼 또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님의 전을 세워가도록 이렇게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는 이 장소를 주님 우리가 또 세워가기 원합니다. 온전히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또 이곳에 많은 말씀을 선포하고 영혼을 참으로 복음으로 구원 얻게 하는 이 일에 주님이 이 예물들이 쓰임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반드시 길갈 제자교회를 하나님 높이시고 만유의 머리 되시고 만유의 통치자가 되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교회, 이기는 교회가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이 길갈 제자교를 위하여 한 사람 한 사람 예물을 드리는 그 모든 심령에 성령님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참으로 이삭이 야곱을 온전히 축복하신 것처럼 주여 그런 축복들이 우리 이 길갈 제자교를 위해서 드리는 모든 예물 위에 주여 감화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들의 삶을 더 윤택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33절 확장과 번성의 언약과 예배라는 제목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멘. 자, 우리가 2014년 이스라엘을 아울리치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한 바퀴 쭉 도는데요. 이제
북쪽 갈릴리에서 요단강을 지나서 어디 갑니까? 사해. 사해에서 예수님의 세례터. 그다음에 사해 사본이 나온 쿰난 동굴. 또 이제 그래서 이제 여리고. 여리고를 갑니다. 여리고에서 이제 부엘세바 남방 가는 길 이제 사해를 떠나서 아라드라는 곳에 하룻밤 자요. 이 아라드가 어디냐니까 헤브론과 가까운 유다 지파. 유다 지파가 땅을 차지한 그곳입니다. 그래서 그 아라드에서 또 어디를 갔느냐? 이 부엘셰바에 갔습니다. 그 부엘셰바에 가서 우리 온 그 선교팀들이 아울리치 팀들이 헬멧을 쓰고 그 족장의 우물들, 거기가 바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우물들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점잖하다고 생각했던 이삭, 이삭은 정말 뭐 형통하다. 결혼도 다 아버지와 엘리에셀이 이 결혼도 정말 이쪽 가나안 족속 사람들하고 결혼하지 않도록 아람에 가서 다 데려옵니다. 예. 그때 나이가 이삭이 40세였어요. 예. 그리고 오늘 큰 기근이 있었어요. 제가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내용을 보면은 아버지도 아버지도 기근을 당합니다. 그리고 또 이삭도 기근을 당합니다. 또 이삭의 아들 야곱도 기근을 당해요. 그 인생에 있어서 이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정말 생존이 굉장히 특히 이 기근이라는 것은 또 뭡니까? 가뭄과도 굉장히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또 이 우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물을 이제 뺏긴다면 생존이 위협을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이 세겜에서 제일 처음 가나안 땅에 올 때 세겜을 방문합니다. 거기서부터 아이와 베델 사이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또 어디로 갑니까? 이 브엘샤바까지 내려와요. 할렐루야. 이 브엘샤바에서도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불어서 그곳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우물을 많이 파놨어요. 근데 이 우물이 이 아브라함만 우물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곁에 있던 브엘셰바와 이 볼레셋은요 경계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 성경 말씀에 오늘 아비멜렉 왕이 이제 굉장히 이삭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이삭이 기근을 당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내려가지 말라고 하니까 이때 이삭이 누구에게 가냐면 볼레셋 아비멜렉에게 갑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이제 이삭하고 많은 동료들이 왔죠. 그런데 자기 부인 리브가를 자기 누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사라를 애굽에 갔을 때도 그 당시 이 가나안 사람들과 이 애굽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면 자기 아내를 뺏어 간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얼마나 이 사라와 또 리브가가 예뻤는지 너무 예뻤다는 거죠. 야, 마음도 예쁘고 몸도 예뻐서 정말 고대 시대에 보면요 이 전쟁이
아브람만 그런 거, 이삭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앞전에 노아 시대에도 보면 예쁜 여자를 보면 결혼한 사람조차도 살아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이 언약의 백성을 이 땅 가운데서 환란이 임한다. 그 죽음을 방불할 정도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삭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 여동생이다, 이렇게 먼 친족이죠. 그래서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아비멜렉이 자기 집에서 그 이삭 집이 문 앞 창문에서 이삭하고 리브가 껴안는 걸 본 거예요. 뭐 서로 사랑하고 나온 걸.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빡쳐가지고, 야, 너 리브가 내 누이라고 그랬잖아. 너 왜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그렇게 말하죠. 사실은 내가 두려워서 너희들이 나를 내 부인이라고 하면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뺏어갈 것 같아서 내가 뻥쳤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야, 그러니까 또 아비멜 빡쳐가지고, 야, 우리가 다 너 때문에 멸망을 당할 뻔했어. 실제로 그래요.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모든 신하들과 사람들에게 만약에 너희들이 이삭과 또 이삭을 죽이고 이 리브가를 너희들이 탈취하면은 너희들은 끝장이야. 그걸 꿈을 꾼 거예요, 아비멜렉이. 그래가지고 막 사시나무 떨듯이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놀라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세월이 흘러서 이제 적정 지역이잖아요. 가까운 동네 이 에벤의 이 뭡니까 브엘셰바와 이 블레셋은요 경제 지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 경쟁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파놓은 그 우물을 얘네들이 다 메꾼 거야. 왜? 이삭의 이 생업을 우리 근처에서 못하게 하고 또 추방시키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삭이 이렇게 빡치는데 진짜 열받죠. 그런데 아무 말 안 하고 또 장소를 옮겨서 열심히 우물을 팝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아버지가 해놓은 그 터를 잊지 않고 이 브엘셰바를 끝까지 아버지를 기억하고 또 우물을 팝니다. 그리고 이때가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는 가장 인생에 가장 잘 나갈 때였어요. 그렇죠? 우리 12절 다 같이 12절,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여러분, 우리가 잘 될 때 뭐가 오느냐? 사단의 그 근본 속성이 뭡니까? 시기. 시기는 뭡니까?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 영광을 차지해야 되는데, 이게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고 거부가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마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마음은 이렇게 남이 잘 될 때 배가 아픈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이 역사에도 그런 속담 있잖아요.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남이 잘 되면은 아유 잘 되네. 나도 옆에 가서 똑같은 일을 또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커피숍이 있는데요. 커피숍 옆에다 또 커피숍을 또 만드는 거야. 누구 하나 망해야 돼. 그게 뭐냐면 남이 잘 되면은 잘 되도록 이렇게 잘한다 이랬는데 남이 하지 못하도록 우물물을 돌로 메꾸는 일이 어떤 일이냐. 옆에 똑같은 가게를 차리는 거야. 여기 우리 지축로에 보면요. 소고기집, 돼지고기, 불고기집 많은데 계속 없어져요. 또 없어지고 또 망해가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또 하고 무한 상생이 아니고 또 뭡니까? 24시간 편의점이 있죠. 요 앞에 24시간 편의점이 있었어요. 없어졌습니다. 예. GS. 또 여기 가면 또 GS가 또 있어요. 길 건너 또 없어졌어요. 또 없었는데 또 옆에 뭐 또 생겨. 다른 편의점이 또 생겨. 이게 뭐냐면 남이 잘 되면 나도 그럼 다른 일로 뭔가 이렇게 잘 돼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끊임없이 자영업자들이나 이 기업이 또 만드는 똑같은 일을 옆에다가 막 남이 죽든지 말든지 나만 살아야 되겠다. 또 이게 뭡니까? 이 상가라는 게 도시에서 상가라는 게 뭐냐면 밀집시켜 놓으니까 다른 업종이 갈 수가 없어요. 똑같은 업종이 막 옆에 막 우후죽순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뭡니까? 너가 뭐 살든지 말든지 나는 살아야 되겠다. 우리 같이 먹고 살자가 아니라 너만 살지 말고 같이 살자가 아니라요. 둘 중 하나는 죽자. 뭐 그런 심정이 되면 서로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뭐냐면 또 이 오늘 이삭의 영처럼 남이 잘 되는 것이 그리고 절정의 시간. 이삭이 얼마나 타격을 받았겠어요.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어. 우리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이 언제 가장 많은 죽음의 공기를 받은 줄 아십니까? 성령 세례 받을 때. 요단강에서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가장 먼저 누가 찾아옵니까? 시기의 왕 사탄이 찾아와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의 그 자리를 뺏고 싶어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왕의 자리를 하고 싶은데 이게 원래 천사의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이 천사가 자기가 그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를 탐한 겁니다. 그래서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내가 저 자리를 차지해야 되겠다. 그게 천사의 나라입니다. 아담이 하나님 너무 사랑하니까 이 사단의 시기가 질투가 나서 아담을 뺏고 싶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내 것으로 탈취하고 싶은 거예요. 뺏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사탄이 우리를 가만히 냅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정말 못 먹는 우리 속담이처럼 못 먹는 뭡니까? 호박도 찔러나 보자. 남의 호박에다가 이게 푹 찌르잖아요. 상처 입히고. 그런데 이 이삭이 이 시기심이 가득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가 파놓은 거, 아버지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헐구로 메웠다. 여러분 사업이 하루아침에 부도났어요. 망했어. 여러분 이삭이 얼마나 환난을 당합니까? 이런
자연 재앙이 아니라 인재. 그것도 시기심. 내가 이 아브람과 이삭을 내가 망쳐놓으리라. 응? 근데 이 사람들을 파탄 내리라. 이런 마음으로 달려오는 것이 원수, 마귀의 시기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초로, 제가 볼 아주 최초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블레셋과의 충돌이 이때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최근에 이 가자 지구의 블레셋 사람들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엄청난 충격이 일어났어요. 이게 하루 이틀만 일어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목적은 뭐냐?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지도에서 없애버리자. 이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때도 아브람과 이삭을 아예 이 땅에서 몰아내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아예 생존을 못하게 우물을 막았다는 건 뭡니까? 중동에서 이 생수의 근원을 막아서 아예 못 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다 메꿔버렸어요. 우물을 막아버리고 흙으로 다 덮어버렸다. 여러분, 우리가 베르샤바에 갔는데요. 그 헬멧을 쓰고 그 우물을 찾는데 들어가는데요. 지하 한 20m, 30m 내려갔어요. 그걸 다 막았다 생각해보세요. 그 하나 우물 찾는데 얼마나 애쓰고 수고합니까?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상수도가 없을 때 우리는 우물을 파서 자가 상수도를 했어요. 상수도를 해서 모터로 물을 빨아 올리는 것이 빨아 올리는 건 얼마 안 됐고, 처음에는 두레박이라고 해가지고 물을 퍼올렸어요. 물을 이렇게 어릴 때. 냉장고 없을 때는 김치를 만들어 가지고 통에다 넣어서 우물에다가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집에 다들 하나씩 우물물이 있었어요. 우물이 없으면은 농사고 목욕이고 또 물을 마시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렇게 말해요. 16절에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적 우리를 떠나라. 이 아비멜렉이 똑똑해가지고요, 이삭을 감당할 수 없어. 너무 강성해져서 옆에 있으면은 기가 죽어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사단이요, 하나님과 붙으면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깁니다. 불구하고 계속 끈적끈적거리는 거예요. 끈적끈적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17절에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구렸다. 그리고 뭐랍니까?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자, 우리 신앙은 뭡니까? 선조의 그 믿음을 쫓아서 아브라함이 밟는 모든 땅들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밟는 모든 땅 너의 소유로 주리라. 너의 소유가 되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이삭처럼 살아야 돼요. 아버지 신앙. 아버지가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도 이삭이 뗄감어 있고 있는데 왜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할 때도 이삭이 그 아버지의 신앙을 쫓아서 믿음으로 같이 모리아산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흠모하면서도 시기했다는 거죠. 야, 너무 강하고 너무 잘 된다. 그게 있는 거예요. 그 블레셋 사람들은 뭡니까? 열등감. 블레셋 사람들은 신앙이 없어. 그러다 보니 다른 신앙은 있겠죠. 다른 신은. 그런데 그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시기심. 그래서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를 받는 거예요. 또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진짜 상처가 될 만하죠. 이미 벌써 1차 다 우물을 메웠어. 그런데 이 그랄 골짜기에 왔는데 또 자기 것이라는 거야. 사단은요, 우리 믿음의 것을 다 뺏으려고 그래요. 그럼 저는 오늘 제 영적인 그 선물들을 하나님이 많이 주셨는데 정말 이것을 뺏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거주하지 못하게 하는. 제가 중국 란주에서 이 성령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환영하는 사람도 있지만 특별히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같은 주의 종인데도. 처음에는 잘 되는 걸 좋아했는데 나중에는 싫어해. 이용만 하려고. 사람들은 이용만 하려고 그래. 싱가포르 갔을 때도 그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용의 대상으로 쓰는 거예요. 본인이 우물을 파서 물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남의 우물을 빼앗든지 그 우물을 사용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가 이렇게 다닙니까? 우리가 한국에 왔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우물을 사모하고 그 우물을 종기 여기고 같이 공동체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우물을 이용만 하려고 그래요. 뺏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중국에서도 그랬죠. 싱가포르에서도 그랬죠. 또 한국 와서도 사역을 크게 하려면요. 사람들이 꼭 거기에 뭐가 들어가는 시기 영향. 신약 성경에도 보면 육신의 사람은요. 시기 질투가 있다고. 질투, 시기하는. 남의 것을 이용하고 뺏으려고 하는 거. 근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뭡니까? 생수의 근원이 되시요.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을 뺏어갈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이삭에게는 뭐가 있냐?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리 블레셋 사람들이 뺏으려 해도 못 뺏어가요. 이 믿음에 오직 믿음, 오직 신앙. 로마서에서 오직 의인은 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삭은 가장 좋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만났어요. 이 이삭은요 100세에 낳았어요. 낳을 수 없는 중에 낳음을 입었고 자기 어린 때에 하나님 앞에 자기가 들으신 것도 알아요.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를 제물로 삼아서 모리아산에 드렸는데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했던 것도 알아요. 근데 자기가 살아났어요. 부활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어린 양이 딱 숯불에 걸려있는 것도 봤어요. 그리고 엄마 사라가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이삭이 결혼하는 것도 못 보았어요. 그래서 정말 40세가 돼서 아버지가 적적히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 엄마가 나의 결혼식도 못 보고 돌아가셨는데 내가 빨리 결혼도 못 해가지고 40이 됐는데 아브라함 나이 140 엄마가 미리 돌아가셨어. 127세인가요? 그래서 어머니 돌아가시고 13년이 지나서 결혼도 못하고
이삭은요 태어날 수 없는데도 하나님이 정말 독자로 주셨어요. 결혼도 못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정말 순적히.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도 죽고 엄마도 돌아가시고 홀로 남았어. 그런데 얼마나 이게 풍파가 많았습니까? 100배의 축복을 받았는데 이렇게 시기 질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우물을 빼앗아 버리고 정말 그럴 때 이삭이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적극적인 사고방식, 따라서 하면 된다, 해보자. 우리는 믿음이요 낙심하면 안 돼요. 어떤 상처받고 막 힘들다고 막 상처받고 안 돼. 나는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이게 아니에요. 20절에 보면요 이삭의 목자와 다투었다. 여러분 다툼이 있는 거예요. 이걸 뭐랍니까? 따라서 예색. 예색이 뭐냐? 다툼의 우물. 처절한 좀 혈투를 벌이는 거예요. 다툼이 싸움이잖아요. Spiritual warfare. 영적 전쟁이에요. 다툼이 있는 거예요. 누가 이기나 누가 지냐, 네가 뺐느냐 내가 뺐느냐. 처음에는 막 뺏겼어요. 100배 축복을 다 없애버리고 또 파놓으면 또 와서 또 그러면 얼마나 정말 우리 인생은 내 인생은 왜 맨날 이렇게 이 꼬라지야, 이 모양이야, 뭐 되는 게 없어, 다 뺏어가 버리고 남들이 다 먹어버리고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왜 뭐 안 돼? 왜? 잘 되다가 계속 잘 돼야 되는데 100배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럼 100배는 뭡니까? 최고의 복입니다. 근데 그걸 다 뺏어갔어. 사람이 위에 있다가 복이 다 없어졌으면 얼마나 상심하고 요즘 말로 뭐 공황장애, 우울증, 뭐 사람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그 일을 안 하고 싶어 하잖아요. 회사에서 무슨 내 것을 뺏어갔다. 생각해 보세요. 옆에 사람이 내 일을 뺏어가 버렸어. 내 업무를 다 망쳐버렸어. 나 얼굴을 못 들게 창피하게 내 일이 망가졌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삭이요. 이삭이 믿음이 좋아요. 왜? 한번 죽었다 살아났잖아. 아버지에서 연단 받았어요.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일지라도 이삭은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서 포인트를 땄어. 왜? 네가 네 아들 독자 이삭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훈련받았어. 따라서 연단. 이삭은요 태어날 때 연단 받은 거야. 못 태어나는데 100세에 태어나서 정말 태어날 수 없는데 태어났어. 이렇게 많은 연단이 있었다는 거야. 삶 자체가. 너는 태어나면 안 돼가 아니라 태어날 수 없는데 태어난 거야. 우리 이민경 목사님이 남자로 태어나야 되는데 이거 아니에요. 인생이 그렇게 방해가 많은 거예요. 방해. 정체성의 방해가 많은 거야. 정체성에. 아이덴티티. 내 자아 형성이 뱃속에서부터 여러분 우리 한국에는 여자분들 성 이름이 남자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왜? 다 이제 내 자식은 아들이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복남이가 누구예요? 남자 이름인데 태어났는데 여자야. 이름 정해놨어. 너는 그냥 복남이로 살아. 복남, 박복남.
자, 그런 다툼들이 서너 번 있습니다.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 신나는요, 대적했다. 대적. 히브리어로요, 이 신나가 뭐냐니까 대적했다. 얘네들은 시기하는 마음이 뭐냐면 대적한다는, 나를. 우리 인생이요, 이렇게 나를 죽기 살기로 나의 삶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대적하는 자들이 그것도 하나님 가장 사랑하는 이 이삭, 하나님도 사랑하고 합격받았고 아브라함에게도 합격받고 정말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데 사단은 이런 사람을 골라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생 전체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다툼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경배하러 왔다. 근데 그걸 시기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따라서 헤로드 왕, 야 내가 가서 경배할게. 나도 가서 경배해야지. 이거 뭡니까? 아니 큰일 났네. 내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거야. 근데 뭡니까? 시기 질투가 있어서 그 아이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야.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천사들의 지시를 받고 헤로드 왕에게 베들레헴에서 어느 마국간에 있으니까 경배를 가세요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야 헤로드 왕 만나지 말고 빨리 가.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근처도 가지 말고 너희 집 고향으로 가. 천사들이 지시를 받아서 36개 주랭랑 해버렸어. 그 사실을 알고 헤롯이 속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헤롯이 얼마나 교활합니까? 속았다. 뭡니까? 내가 죽이려고 했는데 정치가 탄로나서 내가 속았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2살 이 아래로 태어난 이로 2살 아래 약간 시간이 지났잖아요. 왜냐하면 동방의 박사들이 이 예수님 탄생 때 온 게 아니라 탄생 후 1년 지나서 왔다는 거예요. 그 유대 베들레헴 땅 근처에서 목자들이 경배하러 왔을 때는 예수님 탄생 때 온 거고 이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이 탄생 후 1년 지나서. 왜? 굉장히 멀잖아요. 그래서 2살 아래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만 1세가 넘은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라마의 곡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2살 아래의 모든 산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벌써 어디로 도망갔어요? 애굽 땅으로 천사들이 인도를 받아가지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이민 가버렸습니다. 오랜 시간. 그래서 헤롯이 죽고 그래서 이 베들레헴 땅으로 오지 않고요. 어디 가서 살냐? 저기 북쪽 갈릴리에 가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시기 질투에 죽음의 영이 이렇게 임했어요. 여러분 또 30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하느님의 영이 막 한량없이 부어지니까 제일부터 누가 찾아와요?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다 엎어버리려고 그러듯이 하나님의 아들의 사에게 얘네를 속여먹으려고 작업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든 사단의 계략을 다 안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도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제사장들과 이 모든 이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거였어요. 예수님이 다 알고도 죽어요. 왜? 예수님 나는
죽으러 왔다. 나는 고난을 받으러 왔다. 그러나 나는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고난과 환난과 이 시기 질투는 필수예요, 필수. 따라서 전공 필수. 신앙의 첫 번째 과목이 뭐냐? 이 환난, 시기, 죽음. 또 시기는 당연히 받아야지. 성령 받으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100배의 축복만 받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는 시기 질투가요, 계속 옵니다. 조영기 목사님 얼마나 시기 질투를 받습니까? 정광 목사님 얼마나 욕을 받습니까? 시기 질투. 남들 하지 못하는 일을 하니까. 누가 예국을 합니까? 누가 국가보안법 철폐하는 일을 막자고 그 유업을 받은 사람이 정광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이 국가보안법 철폐는 마치 도둑놈에게 문을 활짝 열어서 다 가져가라고 문 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문 열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문이 활짝 열리니까 뭐 이재명이가 날치지, 김민석이가 날치지, 국회의원들 박선원이가 날치지, 문재인이가 날치지, 김대중이가 날치지, 북한에 막 제주도에 경찰이요, 사람이 행방불명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그런데 행방불명 사람을 찾지도 않고 없었던 걸로 종결이 됐다. 그래서 발칵 뒤집어졌어요. 우리나라 경찰이 이렇게 부패해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시기 질투를 이기고 믿음으로 선한 삶을 사오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 시기 질투를 이겨야 되는데 다 꼬꾸라져서 블레셋의 이 우물 파는 걸 막으니까 기가 죽어가지고 기가 죽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교회도 이런 또 싸우면 다투면 귀찮으니까.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마침내 사전 오기. 드디어 또 팠어. 대적에게 지는 것처럼 보였는데, 자,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러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창세기 1장에서 따라합시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생육과 번성이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번성하는 겁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번성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노아 때도 어떻겠습니까? 노아 때 하나님의 딸들이 엄청 번성했어요. 그런데 그 번성을 싫어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다 이 번성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가 나왔습니까? 지금도요, 말로 닿을 수 없는 이 코로나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었어요. 한국에도 수많은 목사님들이 돌아가셨어요. 중국의 가정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돌아갔겠습니까? 또 미국의 수많은 교회 성도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모이면 이 또 점령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그런데 이삭이 이기는 자가 되었어요. 따라서 르호봇. 그전에는 신나, 에색이 있었어요. 다투고 대적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삭에게 넓게 하셨다.
확장과 번성. 오늘 드디어 나옵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다. 이삭이요 독자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삶이요 보통 삶이 아닙니다. 이삭은 아버지 때부터 태어나지 못할 정도로 뭐 공격이 많았어요. 이삭이요 독자인데 또 다른 아들들이 아버지가 자식들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조롱당하고요. 이스마엘이요 이삭을 조롱했어요. 성희롱했어요. 그리고 또요 이삭이 아들을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어요.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또 이 아들들이요 또 죽기 살기로서 싸워요. 이 에서가 같은 이삭의 아들인데 이 야곱을 시기합니다. 죽이고 싶은 거야. 여러분 영적 전쟁은 이렇게 대를 이어서 이 믿음을 파괴하려고 여러분들이 오영기, 오인혜, 오주희 여러분들은요 이 신앙의 유산을 끊임없이 이삭이 성령한 것처럼 로봇이 된 것처럼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번성합니까? 야곱은요 이삭이 독자였는데 야곱은요 자기 형 상둥이 에서가 죽이려고 했는데 12배로 번성했어요. 이 에서는요 히타이트족 여러분 헷 족속이라는 게 우리 세계사에는 히타이트족이에요. 지중해에 BC 17세기에 지중해 상권을 장악한 사람들이 히타이트 족속이에요. 철기 문화 가장 앞서서 히타이트는요 정말 이 지중해 무역을 다 장악하는 거예요. 이 에서는 세상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부인을 다 누구 부인느냐 히타이트 여성들을 다 그 시대에 가난한 여자를 다 취했어요. 세상으로는 잘 나가서 사냥도 잘하고 수완도 뛰어나고 사람도 많이 부리고 나중에 보면요 야곱이 가나안 땅에 돌아올 때 보면 400명의 군사를 그대로 아주 그냥 막 중무정한 첼기 문화로 중무정한 정말 창을 들고 검을 들고 말을 타고 진짜 한 방에 이 야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정말 한 방에 그냥 갈 수 있는 그런 왜 자기 축복을 뺏었다고 자기가 팔았잖아요. 믿음을 업신여겼어요. 장자의 축복을 상둥이 동생한테 뺏겼어요. 여러분 이 신앙을 연결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조상의 믿음을 다음 세대가 물려받아서 그거를 정말 12아들을 낳고 부를 축적했는데 그걸 또 뺏으려는 사람 예수가 등장하잖아요. 이 블레셋이 이삭 때는 블레셋으로 등장하는데 야곱 때는 누가 등장합니까? 히타이트 족이 예수에게 믿음도 바르고 예수를 통해서 해 족속이 이 공격을 그 가나안의 7족속 여러분 여호수아 때 다 정복하라. 따라서 합시다. 정복하라. 이 시기와 저주와 이 번성을 방해하는 이 가나안의 오늘날의 이 가나안 보세요. 이 이재명이가 입틀막골을 만들었어요. 중국을 북한을 심지어는 정부의 뭐 일을 폄훼하고 뭐 비판하면 잡아 넣겠다 이렇게. 이제 부동산을요 전세 자금을 국가가 가져가 버린대요. 내가 내 돈
전세 냈는데 그거를 제3자의 기관에다 돈을 가져간대. 왜? 그 세입자가 돈을 나중에 그 주인이 못 돌준다고 해서 그런 걸 붙들어서 내가 내 집을 사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세를 냈는데 그 돈을 국가에서 관리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뭐 이상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5.18에 대해서 이진숙 의원이 무슨 말을 했어. 지금 제명한다고도 이 난리를 치고 우리나라가 공산화되고 있어요. 이 다툼이에요.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로봇이 될 때까지, 다툼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이겼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겼습니다. 이기는 건 언제냐? 로봇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다 싸워가야 됩니다. 다투지 않는 날까지. 여러분, 주사파와 지금 다투고 있죠? 국회에서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대장동 그 변호사가 민주당에 있는데 박건택이라고. 이번에 새롭게 국회의원 된 김태규, 울산에서 남구의 국회의원이 판사 출신이고요. 방송통신의 부위원장 이진숙 의원과 같이 방송통신에 있습니다. 아주 전사가 돌아서 남자 김태규, 여자 이진숙, 이번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사람들인데 국민의힘 국회의원 100명보다 훨씬 나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이삭입니다. 다 뺏어낼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다툰다고 질질 짜고 그냥 막 망한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싸우자, 이기자. 뭉쳐야 돼. 뭉치면 이기해. 막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이재명이 다 해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뺏어가요. 우물을 다 막아버리고, 동성애 차별법, 이제 곧 동성애도 이제 말하면 목사가 감옥 갑니다. 5.18을 설교 시간에 폄훼하면 감옥 갑니다. 이재명이가 뭐라 그랬어요? 김일성, 김정일의 업적을 폄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공산주의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 미군을 작전권을 뺏어가고요. 지금 광주공항에 미군이 쓰고 있는데 그 목적이 뭔지 압니까? 미군을 몰아내기 위한 거예요. 그 반도체도 쓰지도 못할 뿐더러 2030년까지 일단은 미군을 빼내는 게 목적이에요. 미군을 추방하게 하면 목적입니다. 여러분, 국방 육군사관학교 다 뭐 합니까? 육군사관학교 없애기, 뺏기 위한 거예요. 우물물을 다 막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이런 일이 수천 년 전에 오늘 우리를 위해서 교훈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이 유혹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나도 이삭이다. 나에게 이렇게 나를 뺏으려고 하는 것들 너무 많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애색이 일어나고 또 뭡니까? 신나가 일어나고 마침내 로봇이 될 때까지, 확장과 번성이 일어날 때까지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가 중단되지 않도록.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과 이 해 족속과 차이가 뭐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만 예배 드린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뭡니까? 모든 경배는 어린 양께만 드린다.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가 많이 들어옵니다. 발람이 들어왔고요, 교회 안에. 세속주의가 들어왔고요. 또 뭡니까? 니골라 당이 들어왔습니다. 또 뭡니까? 사탄의 회당이 들어왔어요. 사탄. 유대인의
유대인의 회당이라는데 그것은 사탄의 회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네가 경배하러 왔노라 그랬는데 이런 헤롯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 예수님이 이런 유대교 안에 있는 모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의 회당이 아니라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보고 바리새인들을 보는 사탄아 물러가라. 심지어는 베드로에게도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모든 이 지정이 물리쳤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이삭이 모든 대적하는 자들을 마침내 이기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 말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하늘 땅의 모든 건설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으니 너희는 확장하라는 거예요. 번성하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으로 난 자라만이 나의 믿음을 언약을 기업을 이을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침내 이삭이 24절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부터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사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지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천하만민 이제는 이 아비멜렉이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심을 봤다. 블레셋이 무릎을 꿇은 거예요. 원수들이 무릎을 꿇는 겁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대적자들이 다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천년왕국을 벌써 성취한 사람이에요. 이삭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고난을 받는 것 같고 환난을 당하는 것 같고 예매한 이런 참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사도들이 아니 그 하늘에 12영 더 되는 천사들 데려와서 다 그냥 썰어버리면 안 됩니까? 그럼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 하나님 언약을 이루는 것이다. 다 죽여버리면 어떻게 아버지의 이 계명이 이루어지느냐?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만의 높임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 예배와의 싸움을 우리의 부르심이 예배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선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 이것이 번성이 되어야 돼요. 참된 예배자. 우리 길갈 제자교회가 여호수아 시대처럼 돌아가서 오늘 21세기에 여호수아 세대가 되어서 이 가나안 땅에 모든 가나안의 영들 이삭은 벌써 보았어요. 이 여호수아 세대가 오기 전에 400년 전에 지금 한국교회가 잠자고 있어요. 눈을 감고 있습니다. 지금 이럴 때 우리 길갈 제자교회가 이삭처럼 여호수아처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우리 앞에 놓인 이 모든 여리고성과 이 블레셋과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무너뜨리고 특별히 공산주의 영, 사회주의 영 지금 우리 법을 바꾸려고 하는데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만 얼마나 법을 많이 바꾸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헌법을 변개시키고 법률을 바꾸고 조례를 바꿔서 이번에 연금을 노령연금을 저기 중국 조선족 중국 사람들에게 엄청난 우리나라의 연금을 중국 사람들이 탈 수 있도록 해놨다는 거예요. 이제는 마지막 법이 뭐냐면 이민법을 바꿔서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물밀듯이 중국 사람들이 이민법을 바꾸면 모든 투표권이 중국 사람들에게 넘어가서 우리나라 투표를요 다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주사파 정권이 이민법을 손으로 대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자는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시겠지 하고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원수가 마귀가 우리가 잠자는 사이에 다 훔쳐간다는 거예요. 끼워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찬양합시다. 여호수아를 본받아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허락하신 새 땅에 우리 이삭을 본받아서 여호수아를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어.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구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아멘.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구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구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구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주님 품일세. 이삭에게 에색이 있었습니다. 이삭에게 신나가 있었습니다. 다툼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마침내 로봇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게 하시고 지경을 확장하시고 마침내 번성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그 땅에 회복되었습니다. 바로 이 브엘셰바를 우리가 방문했던 것은 바로 그런 놀라운 영적인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우물, 이삭의 우물, 바로 아브라함의 우물이 그냥 땅을 밟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믿음의 선한 삶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이겼을 때 그 에베넷에 정말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의 일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에게 참 이 로봇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 내가 믿음을 선한 삶을 중단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또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정말 나는 믿음의 선한 삶을 이삭처럼 싸우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시고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는 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이삭이 유지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우리 길갈 제자교회가 이런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뺏기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또 머뭇거리지 않고 오늘 이삭처럼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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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참으로 이삭의 참으로 백배의 축복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그 재앙이 있었고 환란이 있었고 빼앗김이 있었지만 낙심치 아니하고 아버지 참으로 에색이 있었고 아버지 신나가 있었지만 다툼 가운데 대적자들이 있었지만 마침내 모든 대적자를 이기고 이삭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아버지 참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셨어요. 아버지 조상 참으로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언약을 다 성취해내는 이삭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된 삶으로 믿음의 좋은 군사로 아버지 참으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고난을 함께 받기를 결심하고 선한 삶을 사기를 원하고 땅까지 복음 전가기 원하고 이 대한민국을 주사파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중동과 북한의 그 모든 전략으로부터 다 무너지고 지어 우리가 지는 것처럼 뺏기는 것 같아도 마침내 로봇이 되는 이삭처럼 하나님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와 한미동맹과 기독교의 꿈문으로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이룬 일을 위하여 이 자녀들을 부르셨사오며 이들을 더 담대하게 이삭처럼 담대할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여호수아처럼 그러므로 이 모든 가나안의 족속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주여 갈렙처럼 참으로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 이 땅을 다 차지하는 자 다 되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너는 마음을 담대히 하라. 주여 참으로 오늘 또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또 선한 삶을 싸우고 다른 밖을 다 하는 우리 길갈 제자교회 이 민족, 이 국가, 이 교회가 다 되도록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흥왕케 하시고 이 대한민국 교회들을 주여 부흥케 하여 주셔서 넉넉히 자유 통일을 감당하고 주여 참으로 예루살렘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 제사장의 나라 주님 열방을 섬기는 나라 중보하는 나라 교회가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다음 세대들 이 자녀 세대들에게 참으로 이사 같은 믿음으로 마침내 이기는 자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흥왕케 하여 주시고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예, 우리 길갈 제자교회에 610호, 611호가 잘 건축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9월 1일 날 610호가 또 제4차 경매가 들어갑니다.
7,640만 원입니다. 그래서 9월 1일 날은 10% 764만 원을 이제 법원에, 의정부 법원에 경매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입찰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이번에 경매가 입찰해서 이 재정이 채워지면 210호가 길갈 제자에게 소유가 됩니다. 만약에 또 유찰이 되면, 우리가 경매 입찰하지 않고 누가 또 다른 사람이 경매에 들어오지 않으면 유찰이 되는 거지만, 지금 때가 이게 지금 66%가 다운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입찰할 그 좋은 기회가 됐는데, 모두 이런 하나님의 전이 이렇게 또 재정을 허락하실 때 이 지경이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이삭이 마침내 오늘 로봇이 된 것처럼 우리 길갈 제자교회에 이런 재정들이 채워지도록 하나님께 역사하시도록, 이곳이 예배를 드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 되도록 우리가 남은 기간 이런 또 610호를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 또 10%가 준비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필리핀 민다나오의 마티그 살로고족 부키도논이라는 지방의 쾌존 지역인데요. 이 마티그 살로고 부족교회가 지금 많이 건축되고 있습니다. 잘 끝까지 봉헌되도록 힘을 모아주시고, 또 이 민다나오에 아직 교회들이 없는 지역이 있는데, 우리 길갈 제자교회가 또 여러 이런 소수민족들이나 현지 교회에 또 재정으로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 힘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월 3일 날 광복절 날 또 정말 그때까지 또 대한민국이 결집하고, 정말 지금 새로운 이 이재명과 김민석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또 이상한 악법을 또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10월 3일 이전에 붕괴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이 모든 악법과 정당들이, 특별히 또 부정선거 특별검사와 특검보 166명이 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방선거, 또 대통령 선거, 또 국회의원 선거에 부정선거를 다 정말 찾아내고, 또 우리 한미동맹 국권에서 이 한반도에 자유평화가 일어나도록 계속 여러분들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 오늘 이삭처럼 참으로 번성과 확장을 지키려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그 헌신과 결단을 삼아하고, 오늘 예성국 복음 통일을 위하여 믿음의 선한 삶을 사기를 원하는 우리 길갈 제작의 모든 심령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